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일본의 경제 상황을 제가 있는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제가 다시 빼가지고 왔는데 스크립 해놓은 건데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어찌되냐 하면 일본의 한국의 1원하고 일본의 한국의 1엔이 우리나라 10원 정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되는 그런 계산법인데요. 일본이 세수가 얼마냐 하면 한 41조 엔 정도 됩니다. 41조 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410조 정도. 그리고 세수 말고 세외 수입이 또 있어요. 몇 조가요? 107조 해가지고 한 48조 엔 정도.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을 합치면 한 480조, 우리나라 돈을 맡기면 480조 정도가 그들이 걷어들이는 세수하고 세금하고 세금 외의 돈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세수가 얼마 되냐면 28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일본이 한 2배 정도 많다고 보지요. 근데 일본이 거의 한 480조 정도를 갖다가 걷어들여요. 세수하고 세외 수입을. 일본이 2011년 지금 총 지출 예산으로 짜진 것이 올해 예산 짜진 것이 얼마냐면 92조 4천억 엔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920조를 쓴단 말이에요. 924조를 써요. 920조 넘게 써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몇 배예요? 2배. 나머지는 다 국채 발행합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일본이 국가 부채가 얼마냐 하면 지금 2010년 작년 9월 국가 부채 기준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908조입니다. 908조. 가보세요. 수입이 세수가 48조 엔이고 국가 부채가 908조 엔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나눠봤더니 18.9배. 세금의 18.9배가 빚이에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지금 국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본에 걷어들이는 돈이 480조인데, 빚은 얼마냐 그러면, 9,080조.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올해 모르겠어요. 내년? 하여튼 이 3년 안에 일본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18.9배인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을 몇 년이냐 하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지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물론 이자 내는 거 빼고 원금만 상환한다 그랬을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규모가 커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노력해가지고 지금 세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맞춰지지 않고 이걸 다 국회의원들이 아니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줄인다고 줄였는데 결국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7세 이하에는 한 5천원씩 지급해주고 이런 걸 다 지급해주는 돈이 늘어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고 끝났어요. 예결산안이. 일본 그렇고 미국 다른 나라들 말할 것 없이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란은 찾아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전 세계의 복지에 너무나 쏟아부었던 방만한 국가 경영의 구조가 그래요. 이미 너무 방망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2배가 넘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새끼 먹는 거 2끼 줄이고 옷 입는 것도 안 입고 하지만 국가 경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국가 경영은. 가게는 빚이 좀 나면 허리 쫄라매고 더 벌고 잠 안 자고 갚을 수 있지만 국가 빚은 그렇게 이 정도 돼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달려가서 벼랑 끝 떨어져서 죽는 거 말고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 상황이다. 한국도 세수가 280조가 세수입인데 부채가 기본적인 부채가 467조, 남도 2배지요. 2배. 그리고 이자만 300조 기준으로 한 23조니까 지금 이자가 한 30조는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리고 서울의 수입이 세수가 2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스운 겁니다. 1000만이 쓰는 세수가 20조인데 한 30조 정도가 이자가 나간다는 이야기니까요. 한국도 전체 270조 규모의 2배가 빚규모니까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70조인데 한 1년 2년 만에 100조씩 빚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되어지는 상황을 상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63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심는 것만큼 거두게 돼. 심는 것만큼 거두게 돼. 내가 악을 심었으면 결국은 환난과 눈물로 거두어야 돼. 거꾸로 내가 믿음을 심고 주님을 열망하고 찾는 것을 심으면 더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별로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더 심각하게 죄가 많아지고 아주 극심해졌다는 것은 다른 걸 봐가지고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이들이랑 어제 이 등산을 했는데 어느 산을 거쳐 내려왔냐 하면 여수 천성산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천성산이라는 곳, 여수에가 천성산이 있어요. 만성리 넘어간 천성산이 있는데 거기가 여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 천성산이 여수 신앙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가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던 곳이 이게 천성산이거든요. 성령님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가 20년 가까이 그 불이 있었던 곳이,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산만 가면 천성산에가 천성산 기도원이 있어요. 예전에 여수에 기도원이 몇 개 거의 없을 때 천성산 기도원에만 가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졌던 곳이 거기에. 거기 지금은 죽어버린 불모지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러 천성산에 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의 불이 거기에 없거든요. 거기에 없어요.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있었을 때에는 어느 산에 가든지 간에 기도하면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3시간, 서너 시간, 4-5시간 기도하면. 하지만 지금은 기도원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안 돼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랑 함께 곡성 다니엘 수양관, 거기는 예전에 5,000명, 10,000명씩 모였던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건물만 해도 한 20동 정도, 막 10몇 개 가지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규모 자체가 몇천 평이요? 10,000평? 20,000평? 그렇게 들었지요. 그렇게 굉장히 큰 것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에요. 우리가 10몇 명이 우리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도를 하려는데 곡성 다니엘 수양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10,000명씩 모였던 그곳에 성령의 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이 없어야 기도가 되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집회 참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끼리 별로 올 수가 없겠다. 와도 기도가 안 되는 기도원에 와서 뭐 하느냐. 예전에는 그런 기도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마다 기도원마다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성령님의 불이 떠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떠나느냐 하면 그만큼 한국 전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짓지 않으면, 아니면 과거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면 과거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아예 고봉산에 가서 기도한다거나 저 뒷산 꼭지산에 간다거나 아무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가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소름만 끼치고 무섭고 두렵고 떱니다. 전에 그 천성산 우리 여수의 중심지, 기도의 중심지에
갔더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만두고 기도 안 되니까 내려와 버렸지. 이미 꺼져버렸구나. 그 전설적인 천성산을 어제 애들과 등산해가지고 그 산을 봉화산 천성산 넘어왔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 이 산이 불이 떨어졌던 곳인데. 이 산이 30년 전에 여수의 신앙의 중심지인데 650개 교회의 중심지인데 그 신앙을 유지했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곳에 와서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갔던 곳인데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요, 신앙은 개인 신앙이라는 것은 있지만, 개인 신앙은 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신앙은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본은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교회는 전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지체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해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교회가 하나의 단일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수중앙교회, 제일교회, 음파교회, 은영교회 다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따라갈 때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내가 그 불이 떨어졌던 천성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주의하니까 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거기에 불이 사라진 것은 전체 교회들이 짓는 어리석음과 주님을 따라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돈과 재물을 사랑함과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그 죄 때문에 그게 불이 성령의 불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잘 믿고 우리 교회 몇 명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고 성령 충만하다 해서 우리가 가면 거기가 불이 떨어지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입니다. 이제 불이 사라졌어요. 불이 사라졌어요. 각 기도원마다 불이 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기도했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원천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순천에 가면 순천 한가운데 산속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예전에 거기서 철야기도 하고 막 보면 여름에 집회 때나 이럴 때 되면 또 겨울에 집회 때도 그러지만 사람이 그 작은 기도원에가 산속에 있는 어떤 버글버글해요. 한여름에는 목에 뜯겨 가면서 산속에 소름불 하나 켜놓고 뜨겁게 그 작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겨울에도 그래요. 그 추운 날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거기서 은혜를 충전하고 우리가 떨어진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빨래가 더러운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거기가 은혜가 있으면 그리 찾아가지요. 거기에 가면 주님을 만나면 그리 찾아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곳이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왜 각 산마다 각 지역마다 각 기도했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마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제는 불세례가 사라져버렸느냐? 전체의 한국 민족이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공동체. 왜 한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면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동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할 때 죽여버리라는 것은 그걸 통하여 더러움이 공동체 전체에 들어오고 공동체 전체가 그 더러움을 입어서 그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썩어가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지 개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예요. 땅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 혼자만 내 밭에만 비가 오고 내 밭에만 거름지고 풍족해지고 남의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남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이 안 좋고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거름진 밭이 되고 또 풍족한 과일이 맺히고
그리고 풍년이 드는 것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나만 혼자 잘못된 나만 잘 되고 내 밥만 비가 오고 내 밥만 가뭄이 안 생기고 내 밥만 풍족해지고 남의 밭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도 공동체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이야. 전체 문제. 하나님은 그래서 각 민족을 다루고 국가를 다룰 때에 첫째는 공동체로 다룬 공동체. 그 다음에 넘어서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론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공동체성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독불장군, 개인주의, 서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그래서 서로의 지체가 되는 관계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혼자 완벽해지려 하고 자기 혼자 퍼펙트해지려 하고 자기 혼자 흠이 없어지려 하는 그런 이상한 성화의 신앙을 가르친 것이, 성경적인 제대로 된 성화의 신앙은 함께, 교회가 함께 지체됨을 통하여 성화되어 가고 봉사를 통하여 성화되어 가고 내게 주신 사명이 전도면 전도할 때에 함께 하시며 성화되어 가고 하는 건데, 혼자만 어디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만 깨끗해져 거룩해질 것처럼 착각되는 잘못된 신앙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독립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부흥집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부자되고 자기 혼자 성공하고 자기 혼자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너무나 잘못된 오도된 일들을 많이 벌어져 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내 삶 속에 뿌렸으면 다시 그것을 걷어내고 치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밭을 농사짓지 않고 2년을 방치해, 1년만 방치해도 논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반요 한 3년 방치하면 이런 억새풀이 막 나가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예 바깥이 안 변해버려요. 바깥이 안 보여요. 3년 방치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 몇 년을 방치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토마스로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초신자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조금 더 주님을 갈망하면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등꺼진 신앙이고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정말 불모지가 되어 있고 밭을 농사짓지 않는데 20년이 지나버려서 오히려 일반 산보다 더 못하는, 화전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산보다 못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홀맹이질 살짝 한번 했는데 밭이 500평이에요. 한 평 홀맹이질에서 한 평을 했더니 500평, 나머지 499평이 다 옥토밭을 변해버리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땅이 불모지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냥 주여 한번 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환타지는 소설책에 나 있습니다. 주여 한번 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아니요, 주님을 정말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단지 한 번이 아니라 심은 대로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다면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됩니다. 충만을 유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얼마만큼요? 그것을 묵혀두고 은혜를 까먹은 지가 오래된 것만큼 신앙이 이제 믿은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쉬워요. 그러나 오래 믿었는데 강팍해지고 은혜가 없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없으면 그것만큼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은 죄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떤 면으로는 거의 어렵고 어떤 면으로는 쉽기도 합니다. 쉽기도 하다는 이야기는 회개를 제대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하고 끊을 거 제대로 끊는다면 은혜가 쉽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인자하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은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 받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 성령 임신 회개를 받으려면 삶아진 다음에야 성령 임신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인생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다음에야 은혜가 옵니다. 지금이 30년 전이라면 30년 전, 20년 전, 25년 전이라면 훨씬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공동체에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삶기가 좋습니다. 어느 곳 어느 산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찾으면 불이 떨어지니까, 천성산으로 가면 불이 떨어지니까, 마레산으로 가면 은혜의 불이 떨어지니까, 구봉산으로 가면 은혜의 불이 떨어지니까 25년 전 30년 전이라면 책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대1로 져야 될 죄와 문제들이 있고, 또한 내가 국가와 한국교회 공동체로서 져야 될 책임과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과 문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내가 포함된 것이죠. 사람은 개인의 죄만 생각하면 공동체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까? 공동체의 죄도 내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죄, 가정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우리 단지 요 작은 공동체 말고요, 한국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한국이란 국가 공동체. 좀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핵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가족은 성경의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족 제도는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죄의 문제도 대가족 제도에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가령 여러분의 3대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느냐? 두 가지. 하나는 3대 죽은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문제. 가보세요. 지금 국가 공무원들이 거의 한 60년 동안 우리 한국 경제를 60년이 한 40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40년, 30년 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없고 또 퇴직하고 새로운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되고 국가를 다스리고 대통령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도 죽었고 김대중도 죽었어요. 그들이 방만한 경영을 했어요. 북한 공산당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줬어요. 몇 천조씩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 잘못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잘못되게 좌파로서 잘못 행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지만 그것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가족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가족공동체. 살아있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살아있는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나중에 대화하려니 오느냐? 살아있는 그 세대가 역사에 이르러왔던 모든 죄가 성경에 7년 동안 쏟아부어지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기간 쏟아부어버려요. 누구에게요?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죽여주소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러나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가. 자살을 시도해도 죽을 수가 없었다. 죽는다고 끝도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 했지만 죽음도 피해갔다. 그런 시대가 7년 동안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지상재림이 있고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산이나 여러 가지 은혜의 동산들에서 은혜가 사라진 것은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은혜의 불이 사라졌으면 죄가 극심하구나. 다니엘 기도원에서 은혜가 사라졌어.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서. 그러면 곡성 기도원은 다니엘 기도원에 전에 돌아가셨던 원장님이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만이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몇 년은 늦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에. 하지만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죄로 인하여 각 기도원마다 각 산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직도 은혜의 불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쪽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요. 가면 변화되고 달라지고 온다 그래요. 물론 100%가 그런 건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만큼이죠. 근데 그 지역은 그 불이 아직도 있대요. 그 불이 성령의 그 불이 은혜의 불이 있어서 충만의 불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한 몇 년? 십몇 년이가 20년 아까 유지가 되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이드 베이커 같은 지금 그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교회를 7,000개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고아만 해서도 수천 명을 먹어 키우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하이드 베이커, 놀랜드 베이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고아를 키우고 7,000명의 주의 종들을 세우고 목사들 양성해서 그래서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캐나다 그 지역으로 들려서 은혜를 충전하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은혜의 중심지가 그곳이 된다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그 나라를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면 쉽게 집회를 요청 수락을 하고 그 지역을 통과를 안 하면 좀 꺼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를 누구든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앙서적에 써져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장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은혜의 동산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은 이런 큰 유명한 집회들마다, 한국교회 집회들마다 또 세미나들마다 돈을 들여서 많이 다녀보았어요. 다녀보았는데 생각외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외국 목사님들이 오니까 우리 당시 열 몇 명 다 집회에 다 참석해봤잖아요. 몇 군데 참석해보았는데, 첫째는 어떤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에 막 은사가 대단하다,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없는 이빨이 생겨나버려요. 이빨이 생겨나면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그런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 우리 교회보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랬잖아요. 새벽 1시나 모여가 이야기했잖아요. 12시가 넘어가지고. 도대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이런 유명한 목사를 모시고 기도가 안 되느냐, 이게. 은혜가 이렇게 안 되느냐. 저는 우리 찬양가들이 찬양을 잘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유명한 집회에 참석하면요, 찬양 시간이 30분 정도 찬양해요. 그러면 찬양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줄 아세요? 어마어마 비틀 정도 찬양 시간이 지루해요. 찬양이 언제 끝나나 싶어요. 심지어는 저랑 이봉래 여사님이랑 어떤 서울의 어떤 지역의 공집회를 1인당 우리가 한 30만원, 20몇만원 주고 참석했어요. 1인당. 그러니까 한 40만원, 50만원 제가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이 지겹고 괴로운지 저랑 이봉래 여사님이 찬양 끝나고 들어갔어요. 며칠 참석하다가 아이고 찬양 도저히 못 참석하겠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버텼어요. 찬양 시간이 언제 끝나요? 마찬가지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집회들마다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찬양 시간은 지겹지 않잖아요. 여러분 봉집회 이번에 참석하잖아요. 찬양 시간이 지겹지 않아요. 평안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30분이 딱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도 적은 은혜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에 비교하면 그래도 상당히 고품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런 역사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평안하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괴로운 사람은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편안하게 잘 지나가요. 잘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삶아야, 여러분의 영혼을 삶아야 돼요. 그냥은 결코 삶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은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어떤 지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장사를 하시면 장사하는 자리에서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심는 것만큼 거두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 그 25년 전, 30년 전에 화려했던 영적인 은혜는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나파소를 통하여서 주의 신부들을 부르신다면 한국교회는 몇 명이 극소수만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극소수만 주게 될 것이. 이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가 예측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최소한 한국을 다시금 은혜를 한 번은 주실 것이다. 다시금 25년 전, 30년 전의 시대로 다시금 한 번은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평양대공업 때 일이 벌어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기회는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선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님의 은혜의 때가 된다 해서 다 은혜 받지는 못합니다. 가보세요. 25년, 30년 전에 은혜의 때였습니다. 불이 떨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 그분은 그 은혜의 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수의 지역에 불이 떨어지고 계속 있었을 때에 여수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받았을까요? 아니요. 불이 떨어지는 시대에는 일부만 받았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교인 수가 200명 됐습니다. 200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은혜의 불을 간직하고 그 불이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20, 30명. 한 30명 됩니까? 이봉 교사님? 못 되지요. 그 불이 있었던 시기에 200명 교인 가운데 3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 안짝이 10명 안짝이라고 이야기. 10명 안짝. 불이 떨어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다 그 불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혜의 불을 주신다면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 그럽니다. 내 영혼이 갱신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게 주님께서 그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선용해야. 지금의 예 쓰는 것보다 솔직한 이야기로 5분의 1, 10분의 1만 힘을 쓰면 그런 때에는 은혜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을 지금보다 5분의 1, 10분의 1만 쓰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시대 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밤낮 없이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한 달을 밤낮 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은혜의 때가 되고 25년에 30년이 됐다면 하루 저녁이면 끝나는 것이 하루 저녁. 물론 25년에 30년의 삶을 다 하루 저녁 주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 저녁 기도하면서 차례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힘들었느냐? 과거도 힘들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을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차례할 마음을 주셨고 차례하니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때가 도래하면 지금보다 주님 찾기는 훨씬 쉬워지고 은혜를 주시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다리고 한정없이 그것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금 한국교회에 주님의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제가 예측하고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평양대공의 때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지만 한 20년 30년 전에 부흥의 때 은혜의 때 같이 그런 시간을 잠깐 반년 1년 2년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과거 25년 30년 전에는 꽤 오래 갔습니다. 70년대 한 하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 갔습니다. 거의 10몇 년 15년 이런 긴 기간 동안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셔도 반년, 1년, 2년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그것을 살려야 되죠. 그 기간을 살리면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되어져서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러 가는 나팔소를 듣고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 성령의 은혜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은혜의 때인 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을 그때만 요행수만 말하고 있다면, 그래서 25년, 30년 전에 은혜의 때일 때 혜택을 입은 사람이 얼마 안 됐다고 그랬지요. 물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200명 교인 가운데 한 10명 됐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맛보고 이런 사람들은 꽤 그래도 퍼센티지가 됐습니다. 꽤란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4분의 1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봉교사님 200명 가운데 한 50명, 100명 가까이는 혜택을 받았지요.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맛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버린 사람이 많았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버린 사람, 죄로 돌아가버린 사람, 주님을 부인해버린 사람, 또한 은혜를 까먹어버린 사람이 많았고, 왜?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유지하기가 더 쉬운데 그만큼 주님을 떠난 사람이 많았고, 은혜가 오면 변화됩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변화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가 쉽고 기도하기가 쉬우니까 유지하기가 쉽죠. 유지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안 한 사람은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종교생활로 전락했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교회 아내가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이봉용 목사님도 모교회에서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으니까 모함을 많이 받았어요. 고생을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표현하고 말하진 않지만. 그리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 횟수가 5회 이상, 5회. 교회가 찢어져버려요. 갈라져버려요. 쪼개져버려요. 쪼개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200명이 찾더니 또 쪼개져버려요. 또 쪼개지고 다시 200명이 찾더니 또 쪼개져버려요. 쪼개지고 200명이 찾더니 또 쪼개져버려요. 여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 이봉교사 다녔던 모교회가 찢어져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왜 찢어지고 합니까? 파당에 나타나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장로님들이 한 무리씩 끊고 막 나가버려, 계속. 양로님이 한 무리 끊고 나가고, 지장님이 한 무리 끊고 나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갈라지고.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의 우리 동네 교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가득하고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그래서 삶아져 가야 합니다. 이 묵은 때들이 빠져나가지기 시작해야,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주셔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은혜의 때인 줄을 모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란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놓고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서 서구 열강에 온갖 침략을 당하고 다이아몬드 광산도 다 뺏기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피해 광산. 그리고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빼앗기고 자기 몸뚱아리까지 빼앗겼습니다. 왜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동네 아이들이 구슬치게 했거든요. 그러니 서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다이아몬드거든요. 가장 좋은 광산들이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사람까지 노예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영적 세계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말씀대로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이만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이만 땅에서. 이건 지금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중동 지역이니까 사막을 이야기해. 사막, 광야.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여러분이 여름에 목이 마르면 얼마나 물이 간절해집니까? 시원한 냉수가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는데, 그런 심정,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이 다 죽어가는데, 그때에 주를 찾는 마음과 심정,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이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이렇게 주님을 찾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그래서 물 사막에 목이 말라 죽어가니까 오아시스의 신기를 보고 쫓아가다가 모래집에 퍼넣다가 또 모래구나 하고 다시 신기를 보고 쫓아가고 목말라서 비틀어서 죽어가는데, 그때에 물을 찾는 것이 이렇게 찾는데 그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목마름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땡볕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땡볕에 노가대를 띄고 막노동을 하면 정말로 목이 마르고 타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면 목이 마르는데, 그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원하는, 얼음물 한 컵을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찌 이것이 한순간에 1초에 주여 하는 기도 속에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걸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주님을 찾을 때에 생활 가운데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하든지, 정말로 간절한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걸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가깝다는 착각을 다 버리고,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안 가깝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저도 주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겸비함과 내려놓음과, 그래서 과거에 아합 왕이 못된 짓을 한 다음에 걸음도 느리게 하고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지도 않고 땅을 보고 살았듯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나아갈 때에 몇 날이 못해요. 아니면 몇 달이 못돼요. 몇십일이 못돼요. 25년, 35년 전보다는, 30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10배 이상의 간절함이 필요할 거예요. 10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90년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택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 돈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묘지를 선택했습니다. 건물 증축하고 만드는 인테리어를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교회들마다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이번에 저도 어떤 교회 안수집사님에게 이번 집회기간 동안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 안에 안수집사와 장로를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이 뭘 선택했으니까요? 명예를 선택했으니까. 장로라는 권사라는 명예를 선택했으니까.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권사시켜주세요. 내 남편을 장로시켜주세요. 제가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집사님을 권사시켜줄 수 없습니다. 집사님 남편을 장로시켜줄 수 없습니다. 나그면 장로시켜주고 권사시켜줄 교회로 갈랍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한 달 뒤에 돌아가셨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원했던 것은 주님보다 뭐였다는 이야기? 권사와 장로되는 명예였다는 이야기예요. 직분이라는 명예를 사람이 탑합니다. 직분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 대신에 다른 걸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이후로 성령의 불이 거둬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건물들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제가 등산하는 가운데 어떤 큰 교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보니까 모든 지역마다 다 전도합시다 다 붙여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돈이 정말로 어렵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교인수가 적으니까 헌금이 적죠. 빚내 가지고 지었는데 이자가 필요하죠. 근데 기대를 하고 크게 지어놓으면 많이 벌 걸 기대했는데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도 좀 나가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꼭 전도회가 데려오라고. 그래야 형편이 풀리니까.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여수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 가진 교회들은 다 은행에 납입 찍어 있습니다. 그거 원금 갖고 이자 갚는데 재정이 50% 이상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건물 짓는 건 너무 비싸니까? 인테리어를 건너편에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억대 이상 가볍게 들었습니다. 몇 억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니까. 그렇게 교회가 선택했습니다.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주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그러니 은혜의 물이 성령의 물이 떠날 수밖에 없죠. 이제 공동체 교회 이야기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대신에 도대체 내가 뭘 선택했나? 주님 대신에 내가 어떠한 세상을 선택했느냐? 주님 대신에 내가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 내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무엇을 주님 대신에 선택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인생의 자랑 가운데 무엇, 어떤 명예를, 어떤 성공을, 어떤 성취를 내가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자랑거리, 어떤 만족거리, 어떤 행복거리를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것을 내 중심으로 삼고 살아왔느냐? 내가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고 내가 살아왔느냐? 내가 성공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얼마든지 부정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상 숭배도 하고 살아왔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와서 정말로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그것이 과거보다 이제 10배 이상의 노력과 10배 이상의 발버둥과 10배 이상의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와는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언제 은혜의 때를 주실지 몰라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며 주님 가까운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속에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전체 한국교회 공동체가 죄를 짓고 주님 대신 돈을, 명예를, 성공을, 또한 쾌락을 선택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산마다, 각 처소마다, 기도의 처소마다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것들로 바꿔버려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걷어가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이제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더 구하는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자리, 어떤 지경, 어떤 처지에서라도 주님을 정말로 사막에서 물이 없어 가란 것처럼 찾고 찾아 주님 만나는 은혜 속에 살며 준비된 그러한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